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인가, 주님을 구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늘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은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과 늘 연합된 상태를 구하고 소망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교회된 우리들이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주 앞에 다 꺼내놓고 확인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시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가 계속 나타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말이고 5절에는 솔로몬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술람미 여인이 어떤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밤들에 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찾은 것이 아니라 밤마다 찾은 거예요. 날마다 밤중이 되면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밤에만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냐면 엔게디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고 또 양치기를 하는 굉장히 바쁘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혼자 되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솔로몬을 찾고 구하는데 밤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솔로몬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노라 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이 솔로몬을 찾아가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못 찾으면 못 찾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날이 갈수록 솔로몬의 마음을만 두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정신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사랑하면 처음 우리가 1장에서 말했을 때 사랑하면 온 존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안 만나고는 못 보기는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 그 사람 생각하면 흐뭇해 이 정도가 사랑이 아니에요.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상사병도 이미 걸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안 만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관념적인 플라토닉 러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오빠 못 믿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오빠는 육신을 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그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그리움이 사무치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육 간에 전 존재적으로 지금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솔로몬을 그리워가 있고, 처음에는 마음으로 사랑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 가면 찾으러 성안을 떠돌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안 찾고는 못 버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것이 어느 것이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솔로몬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다른 것입니다. 연애는 내가 상태 좋을 때, 내가 다 준비되었을 때만 만나면 돼요. 결혼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추하고 더럽고 나의 더러운 기질들, 상대방의 추접스러운 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을 때 늘상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기 전과 후를 너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누가 바뀐 겁니까? 연애하였을 때 좋은 모습을 보면서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전 존재를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꾸며진 어떤 자아를 사랑하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결혼을 해놓고 나서 전 존재가 밝혀지니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그 사람을 잘 몰랐던 것이고 본인이 꾸며지고 각색되어진 사랑을 원했어요, 연애 때. 그리고 그것을 결혼으로 끌고 갔을 때 전 존재적으로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기대하고 어떤 것에만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는 그런 구조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어떤 정해진 약속의 장소, 정해진 약속의 시간에만 이 솔로몬을 찾는 게 아니라 늘상 솔로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떨 때만 찾냐면 특정한 자신의 위기 상황이나 결핍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이 뭡니까? 먹는 거 잘 입으려고, 먹는 거 잘 먹으려고, 입는 거 잘 입으려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굳이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가 내일 나 먹일 수나 있을까? 엄마가 나 몇 년 후에 날 학교랑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고 있으면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구해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뛰놀아야 될 텐데 그냥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늘 걱정해요. 부모와 함께, 엄마랑 함께, 아빠랑 함께 지내면서도 뭐냐면 아빠 수입이 어쩌고 우리 집에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우리는 너무 괴롭다 막 이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이 구하는 것이고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저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저 꽃들까지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그거 구하지 말고 뭐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는 것들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을 찾느라고 시간에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결핍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는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 못 받는 걸로 고민하고 그것을 결핍이라고 말하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못 견디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도저히 못 되겠다. 침상 안에서만이 안 되나 이제 길거리 나가야 되겠어. 이런 성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찾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놔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도 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는 건 맞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은 마음으로 사랑했다가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요. 또 나가고 성 안을 두루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는데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한 것보다 뭐가 더 큰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함이 못 찾아서 자기 실패한 것보다 사랑함이 훨씬 큰 거예요. 안 찾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밤에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은 어떤 것입니까? 환하고 대낮에 좋을 때, 편안하고 찾을만 할 때 찾은 게 아니라 밤은 어두움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죠. 인생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두운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가장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솔로몬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에는 더더욱 주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환난 날에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러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나에게 구원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딱 성경을 잘라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여러 말씀드렸던 한날에 형제 자매 부모까지 교통사고로 싹 죽고 혼자 남은 청년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아, 저 녀석을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 다 일을 한날에 이뤄놓고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물론 미쳤다고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주님이 어두운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밤마다 인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그 어두운 중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단순히 나의 위기를 넘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위기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함. 이것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계속 밤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서 솔로몬을 찾습니까? 침상에서 찾아요. 침상은 어떤 것입니까?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이 있는 공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솔로몬과 단둘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나를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 나의 삶과 나의 처지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추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침상의 자리에서 부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여러분의 자식이 끼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에서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끼어들어서도 안 돼요. 어떠한 것도 그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직 나와 단 둘만의 그 독대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하여서 어두운 인생의 그늘 가운데서 우리를 찾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술람 여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이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솔로몬과 독대하기를 소망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고 싶은데 누가 끼어들면 눈치 없이 거기에 있냐, 나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눈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끌고 갑니까? 질질질질 다른 걸 끌고 가요. 하나님, 내 자녀요. 하나님, 내 배우자요. 하나님, 내 건강이요. 하나님, 뭐요? 나는 하나님 찾은 적이 없거든요. 다 하나님 아닌 거예요. 딱 하나님 두고 하나님 아닌 것만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독대하시기를 원하셔서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어느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르기만 해라, 내가 바로 달려가겠노라 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만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부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야죠. 더 힘들어야죠.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힘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고 그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는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리고 내 침상의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집니다. 어떤 것도 나를 가리워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위장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대하기를 원하셔서 그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 찾는 건 쉬워요. 성읍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왕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지위나 솔로몬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호소하지 않아요. 술람 여인이 찾는 것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재물, 솔로몬이 갖고 있는 능력, 솔로몬이 갖고 있는 권세,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냥 오로지 솔로몬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찾으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찾는 자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찾는 것인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찾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분명히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서만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인이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술람 여인은 어두운 밤중인데도 침상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읍의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골목길을 다니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밤중에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우리가 아이가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한밤중에 아프니까요,
검색을 막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래서 밤중에 여는 약국도 찾아보고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까지 갑니다. 실패했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멈추면 아이가 위험해지거든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다고 해서 못 찾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가 실패하면 마음이 쭉 늘어지면서 내려앉으면서 에이고 하나님 여기 없으니 끝났네 안 해 하면서 우리는 다 접어버립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작심3일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작심 30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작심 30일을 해서 하나님 찾지 못하면 작심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겨우 이 침상에서 찾아보고 멈추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이런 식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침상에서 찾아내지 못하자 겁도 없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해요. 한밤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운신의 폭을 점점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못 봤으면, 내가 여기서 못 봤으면 내가 다른 곳에서라도 찾아보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내가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끝났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속해 본 교회, 자기가 본 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그 교회 보고 대한민국 교회 다 썩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회심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본 몇 개의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본 몇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더 찾아봐야 되고 더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몇 번 해보고 멈춰버려요. 실패를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그 정도 하면 하나님 없어. 절망하고 울기 바쁘고 슬픔에 가득 차서 이 세상 모든 질고와 고통을 본인이 겪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술람 여인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 하면 어떻습니까? 성읍에 대해서 아주 구석구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전문가를 만났는데도 못 만났어요. 지금 술람 여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애씀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도 안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서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능력자들을 다 구하고 다 해봤어도 안 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 운신의 폭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넓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던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게을러 터져 있고 하나님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그나마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원하면 볼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은,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이런 것에 우리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부르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틀을 하나도 깨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늘 그렇게 내가 해온 만큼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나를 깨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 세상살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세상살이는 나처럼 고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찾겠어요? 술람 여인이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솔로몬이 찾아와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 찾아오니까 술람 여인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찾아와 줬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붙잡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어머니에게 소개한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인사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이제는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부모님께 인사시킵니까? 결혼하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솔로몬과 떨어져 있지 않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겠노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는 자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아내를 던져버리고 야, 나 너무 힘드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 힘드니까 1년만 나 혼자 살다 올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깨지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연합된 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례가 귀하고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감히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이 원하면, 내 배우자가 싫어하면, 내 자녀들이 싫어하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겠노라.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세례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일순이거든요, 주님이. 그런 자를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얼마나 우스우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상대가 우스워 보이면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마음이 찢어져요. 어떻게 세례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는 성찬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저 난리를 피울 수 있는가? 지옥문이 환히 열려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이 찢어져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나랑 상관없는 목사인데 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미 주님의 교회는 이미 상처가 날 대로 날리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버리고 버렸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는데 남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또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찢어진 살을 또 찢어내면서 언제든지 주님은 버리고 가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을 붙들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간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음 태어나게 되었던, 자신의 처음 존재하였던 그 순간부터 결혼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이후의 삶을 누구와 함께 사는 거죠?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솔로몬에게 맡기고 솔로몬과 이제 함께 살겠노라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에 힘쓰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됨부터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별로인 것 같고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약점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또 현재의 내 삶뿐만 아니라 장래의 어떠함도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함과 나의 사람들의 관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세례이며 그 고백을 확인받고 다시금 주와 연합되어서 그 기쁜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보내겠다고 그 다짐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냅니까? 얼마나 가치 없게 던집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형은 저를 포함하여서 저국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그러함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을 무시하는데도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느라고 애타게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구했어요. 솔로몬을 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힘들고 긴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잠들었단 말이에요. 술람 여인이. 안식하게 되고 솔로몬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여인이 이제 두 남녀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 다음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나눠 이제 네 아이를 임신케 해라 라는 것을 주변에서 전부 그것을 종용해요. 세상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혼수도요. 와가지고 뭐합니까? 결혼 생활은 신혼의 초장이 잡아야 돼. 아내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남편이 뭐 잘못해서 홍군역을 내. 이것을 주변에서 다 조장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하고 있냐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여태까지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애처롭게 와 있는지를 이 여인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여인의 안식을 위하여서 내버려 둡니다. 침상에서 단둘이 만났으면 얼마나 만지고 싶고 얼마나 사랑하고 싶고 깨우고 싶지 않아요. 깨워가지고 우리 사랑하자라고 해야 될 텐데 안 해요. 안 하면서 이 술람 여인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이 술람 여인이 충분한 상태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 깨우지 말라고 하고 주변까지도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또 배 위에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당연히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자들인데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성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헛된 방식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나에게 유익되는 방편으로 나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구원자 하나님, 또 나를 이끄시는 분, 지키시는 분, 돌보시는 분으로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찾고 구하고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는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분으로 하면은 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나의 긍휼을 여기는 하나님,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를 받아주는 그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것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없음과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도 여전히 그나마도 한 번씩 깨닫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이라 해서 교만하여서 방방 뛰어다닐 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혼인한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 늘 향기롭고 늘 사랑스러워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견디기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늘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 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우리 위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치부까지도 살피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을 찾아다녀요.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치부까지도 다 아시고 정말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 앞에,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금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탐하고 주님의 어떠함을 탐했다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패 한두 번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대하시려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거듭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름이 불러지지 않을 때에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주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로서 서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배우자도 아니고요, 내 자녀도 아니고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